주신 삶에 지쳐 쓰러진 나 일으켜 주신 분,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주일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갑작스레 차가워진 날씨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터치하시고 인도하셔서 병상에서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갈급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상을 더럽혀 주시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215장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동받은 행실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쉴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쉴없겠네. 아멘. 216장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나무와 주님께 아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로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18장 읽으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든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며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다가 떨어졌을까. 저는 이제 청년 때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집중력이 약하여졌기 때문에 졸다가 떨어졌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드루아 교회의 청년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 도중에 높은 3층에서 떨어졌다. 바울의 이적으로 다시 살아난 이 유두고라가 하는 청년이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부활의 산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할 때 많은 병자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졌는데 왜 현대에 와서는 이런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아졌다. 전에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나올 구멍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조금만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데서 영적으로 사모함이나 갈급함이 약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여 내가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는 것처럼 뚝딱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제가 봉독을 해 올렸지만 바울이 그 청년을 몸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다. 그 집회 장소는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죠. 조용히 해라. 그가 살아있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전에 뭐였죠? 죽었더라. 그래서 혹자들은 그가 충격으로 잠깐 기절했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뭘로 보고?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배우고 듣고 확신이 가지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순종할 때 행할 때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데도 그럼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아니요. 순수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행할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론의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해야 할 임무가 뭔가, 교회가 행해야 될 임무가 뭔가,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구약의 예언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선포를 받은 교회는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필요한 메시지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것을 성도들에게, 교회에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구역 예배를 통해서, 사업장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듣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회를 향하여 우리는 부단히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오신 나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선포를 설교라고도 하고 강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뭘 선포하느냐?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터치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초들을 다 친히 나를 대신하여 당하시고 조롱과 핍박과 채찍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주셨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새 희망이 되시고자 인간으로서의 일을 다 감당하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예언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초소가 완성되어지며 오시고자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회가 있어서, 이단이 있어서 제가 그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
그리고 내가 실제 생활하면서 지었던 죄들을 단번에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앞으로 지을 짓까지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치고 죽어주셨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병상과 침상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병원에서든 병상에서든 처소에서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자의 기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간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단어들이 막 나갑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고 선포하시면 돼요. 증언하시면 돼요. 증명하시면 돼요. 증언으로 끝나지 말고 증명하는 삶이 필요해요. 자기의 사상이나 조금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청년 때 왼쪽 다리가 병신돼서 부천 성가병원에서 절단을 하게 되면 무릎이 바로 위를 잘라야 돼요. 절단을 안 하면 평생 쭉 뻗은 채로 살아야 된다라는 진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수술받지 않냐고 지금까지 살려주셔서 어제도 반찬 나눔을 하고 16년째 반찬 나눔을 할 수 있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적인 역사, 저를 간호하고 있던 간호사들 둘이 우리 교회에 나왔고, 그리고 제가 221호실에 있었는데 독방에 있었는데 205호에 있던 불교 가정이 제가 미친 기도, 미친 찬양을 독방에서 외치고 선포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막 간증 집회가 수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정도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는 아멘 소리가 별로 없고 어디에서는 아멘 소리가 크고 이게 간증의 내용이 원고가 되고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두려웠고 무서워서 청년 때입니다. 신학교 갈 생각도 안 할 때 다 취소했죠. 4개월, 한 주 예약되어 있는 것들을 다 취소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 취소를 했죠. 그래서 20년, 30년 넘게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나는 대단해요. 세 번째는 듣는 사람들의 삶에 결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말씀의 선포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쉬운 단어를, 유식하고 박식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 쉽게 이해하고 듣고 따를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야 한다. 제 설교가 쉽잖아요. 주일날도 그렇고 주일 오후도 그렇고 수요일날 교리 설교인데도 쉽게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쉽게 실생활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또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대지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두 번째는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선포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 말씀을 지니고 있는, 그 말씀이 지니고 있는 진리의 핵심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일대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기쁜 소식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 임무를 다 하기 전에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 어린이 청소년 부흥사 활동하다가 한 3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주일학교 총무하고 주일학교 교사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어떤 달란트가 발견이 돼서 노예 성경학교의 부흥의 강사로 다니기 시작하다가 3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근데 그 교회학교 아이들과 35년 가까이 29년이네 교회학교 사역이 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뒹굴고 했던 그 아이들이 지금도 연락을 하고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죠. 내가 헛된 일을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다 각 처소에서 맡은 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목사도 9명 이상이 나왔고, 신학교에서 양육한 사람 말고 내가 주일학교 때 양육했던 제자들 가운데 목사도 9명이 나왔고, 선교사도 5명이 나왔고, 목사 사모도 제가 아는 것만 한 7명이 나왔고, 잘했죠. 신학교에서 한 13년 가르치면서 배출한 인원도 꽤 되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제가 신학교에서 13년 동안 26학기를 공부하면서도 이 신학에 대해서 맥이 안 잡혔었어요. 근데 18년 동안 신학교에 가서 조그마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 맥이 잡혔어요. 내 거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나는 더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딱 새김질 되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이 변함이 없어요. 지켜 행하셔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셔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 교육에 지금 뭐 주일학교들이 거의 60-70%가 없어지고 있고 30-40년 된 교회들이 주일학교 한 10대 명 그것도 관심 있는 교회만 그 정도 되고 큰일입니다. 30년, 50년 후에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캄캄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자녀들도 많이 나으세요. 네. 많이 나으세요. 하나님께 키워주셔요. 네. 많이 나으세요. 이때 많이 나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요. 많이 나오셔요. 큰 교회들은 노예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큰 교회들은 아이들 낳고 양육하는 일에 많이 투자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빨리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양육되어지고 확장되어지지 않으면, 부흥되지 아니하면 참으로 힘든 시기. 기독교의 내일은 없어요. 기독교의 내일이 없다는 거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순수한 신앙으로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 믿고 낳아서 많이 양육을 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 삶으로 증명하여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증거에서 끝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증거하여 증명하여 보여야 돼요.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뭐냐면 성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강의합니다만 여호수아서 6장에서도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성례식을 하지 못하죠.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진쳤을 때에 할례를 이는 저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성례를 행하였다라고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높였다. 초신자들이 입회하고 학습을 받고 6개월 만에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죠. 성례 전에는 초대 교회로부터 집행되어 온 교회의 예전인데 기독교는 세례, 성만찬 두 가지만을 성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전을 집행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대학원대학교 이사장님이 다 감사하고 행복한데 한 가지 마음이 허전함을 느낀다라고 하시면서 세례를 베풀지 못해서 그게 좀 껄쩍지근하시대. 신학교 이사장으로만 있고 교회에 이
개척을 안 하시고 목회를 안 하시니까 이 세례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들을 잘 양육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역자, 소명자로 양육을 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직분을 주고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우리 청천중앙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조직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감동시킬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행하신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를 기념하여 하나님의 나에게 찾아오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내 생각이나 내 언어나 내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씻어내는 그런 작업, 그런 샤워하는 씻어짐의 성례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임무 가운데 성례 집행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데 큰 다시 한번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임을 명심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임무를 하나님께서 우리 청천중앙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예수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으게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잘 극복해 나가시고 건강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